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거기는 가룟 유다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런데 그냥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했던 식사는요, 정확한 표현을 보면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원어 헬라어에 보면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냥 원한 게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셨다는 겁니다. 원하고 원했다는 것은 그것을 너무나 기다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이 유월절 식사를 원하셨던 거, 그거에 대한 본문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4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우리가 2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짧은 한 10분여 정도의 설교를 하고 성찬이라는 보이는 설교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던 그 의미가 뭘까? 그건 이제 4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가장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의미일 것입니다.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그 12 제자들, 3년 반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이해 못하고 어떨 때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그 모든 제자들과 함께하기 원했던 것, 그게 바로 유월절 식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12 제자를 우리가 볼 때 이 12 제자는 단순한 12 제자가 아니라 12 사도요,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나중에 이제 교체가 되게, 마띠아로 교체가 되게 되지만은, 이 12 제자들과 함께 하기 원했던 식사의 의미는 뭔가 하면 구약의 12 지파와 대별되는 새 시대의 교회의 설립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12 사도들과 예수님은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공동체 식사요, 이제는 새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귀한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기 원했던 식사, 그게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를 원했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의미가 중요한데요, 유월절의 깊은 상징과 성취로서 이 식사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친한 친구, 반가운 친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언제 밥을 한번 먹자, 밥 한 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 식사가 소중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는다, 유월절 식사를 원하시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는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핵심 뭔가 하면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의 본질은 뭡니까? 그 유월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구원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그 첫째 된 모든 자들을 죽이는 그 가운데서 내가 내 백성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닌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집에 밖에 여러 군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뭡니까?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너희는 출애굽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그로부터 해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물론 유월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 주간의 무교절로 이어지지만,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요 이스라엘에게서 제일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문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게 유월절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금 이 매년 다가오는 유월절이 아니라 지금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날 되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유월절 희생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어린 양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그 유월절의 양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피를 주는 그 구약의 언약을 이어받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 식사 이후로는 체포되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날을 나는 기다렸고, 그것을 위해서 왔고, 지금 그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유월절 식사를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 중요한 의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유월절 식사는, 우리 주님의 식사는 언약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옛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옛 언약이 잘못되었습니까? 모자랬습니까? 부족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옛 언약도 거기에는 진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지금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리가 나와 있지만은, 그런데 옛 언약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옛 언약을 뭐라고 합니까?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옛 언약은 그림자요 모형인데, 오늘 우리 주님이 유월절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뭐라고 하는 거면, 내가 너희와 함께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왜 새 언약이냐? 옛 언약과 어떤 차이가 나느냐? 옛 언약은요
황소를 죽여야 됐습니다. 양을 죽여야 됐습니다. 근데 황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해마다 매년마다 그거를 되풀이하여 반복해야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희생은 매해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 희생은요, 여러분 어떤 제사인가 하면 히브리서가 정리하는 건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쉽잖아요. 영원한 제사. 우리 주님은 이 새 언약은 어떤 건가 하면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리신 겁니다. 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1000년 전에 또 돌아가시고 오늘도 돌아가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골고다에서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그런데 뭡니까? 영원한 효력을 미치는 그 유월절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네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요, 영원한 천국의 식탁을 소망하는 것으로서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금욕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제하고 금욕하고 금주하고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조심해서 살자. 근데 이거는, 이 본문은요, 죄송하지만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누리고 있는 식탁의 교제를 이제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 어린 양인의 혼인잔치를 나는 내다보고 그때를 기다린다. 이제는 끝이다. 이 땅에서는 나는 더 이상 그 모든 시간들을 할 수 없지만은 나는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잔치를 나는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나중에 천국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기대하고 또 바랬습니다. 그 의미는 놀랍습니다. 제자들과 사랑의 만찬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상징으로 보여졌던 모든 유월절의 정신들을 예수님이 내가 이어받겠다는 것이고, 그거는 또 뭔가 하면은 한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소망을 내다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오늘도 임하는데, 이 성찬을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지나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붙들고,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일어날 천국의 잔치와 식탁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